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 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 언약. 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예레미야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또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 핵심이라 그러니까 아주 눈이 번쩍 떠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내가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지를 볼 텐데요. 새 언약이라 하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실패한 인생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백성, 구원,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오전에도 살폈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도대체 어떤 묘안을 내셔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시편에는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런 방법을 써서 구원해내시는지 그것에 대해 노래하는 것도 나오고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침내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을 31절만 읽겠습니다.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지 않았다면 좀 뜬금없게 들릴 수 있어요. 여기 보라 나를 이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작정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거든요.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구원의 방법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 혹은 34까지를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꾸 기억나냐고 묻기 좀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한 것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께 어디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번만 이렇게 꼽아봐도 벌써 많이 언급했어요.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 오늘 다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이 새 언약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용어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듣기는 들으셨지만 낯섭니다. 언약, 약속이라도 해도 되고 계약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성찬할 때도 보면 나를 기념하라 하고 이 음료는 나를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면서 새 언약 백성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할 때 그 언약이 주는 여러분들의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뭐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게 노래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는 나다예요. 그냥 나는 나다. 이 짧은 용어 속에는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언약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언급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유명한 어떤 인물 혹은 돈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신뢰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네, 우리 쌍둥이들 친구 중에 어떤 좀 다문화는 아닌데 굉장히 특수 어쨌든 그런 집이 있는데요. 그 친구 중에 4학년짜리 친구가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래요.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네,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아무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던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이렇게 오늘 해놓고 내일 달라지고요. 그래서 왜 말한 걸 안 지키냐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 어떤 누구도 자기가 말한 것조차 못 지켜. 이 세상 어떤 신실한 사람도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의 신실하심.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렇구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거나 함께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뭐 이런 스포츠나 음식이나 요리나 그것을 함께 해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뭐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분리수거하는 일이라 그건 좋아하면 같이 해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대단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장소에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제일 좋으면 그 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것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신실해진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시고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질서대로 돌아갈 때 신실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실하게 질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질서를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와 정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수선한 사람도 있죠. 물론 어수선한 것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 질서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폄훼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렇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 말들은 반드시 지키세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언약할 때 뜬구름 잡듯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언약, 옛 언약, 어려운 신학 개념이다. 이것이라기보다 우리 한글로 또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자, 새 언약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새 언약 그 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너무 제가 고난이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옛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있는데요. 우리 본문 중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게 이제 옛 언약입니다. 벌써 조금 복잡해지신 분이 있죠. 살짝 개슴츠레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거기가 무슨 산이라 그러죠?
시내산 들어는 보셨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해서 이 언약식은 고대 근동의 결혼 예식을 모범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방을 차려놓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주신 그 돌판이 뭐냐면 결혼 예물 같은 거예요. 옛날에 결혼식 할 때 그랬대요. 너는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만 봐야 돼. 사랑의 징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 돌판 생각하면 굉장히 조건적이고 이 법대로 하야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는 조건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을 데리고 언약식을 하신 걸까요? 네. 헷갈리시나요? 기독교는요, 따라해 볼까요? 이미 구원시켜놓고 시작한다.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해 놓고 출발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요, 이미 구원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뭐 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모세를 보냈지만 왜 저 따위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더 벽돌 굽기 힘들게 합니까? 한데 그 불평하는 민족에게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데 밖에서 문지방에 양의 피로 확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얼떨결에 그냥 구원받고 홍해를 건널 때도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또 홍해를 건너서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언약에 신실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켜내시려고 400년간이나 기다리셨다가 애굽에서 잘 보존시키셨다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오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민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해서 구원해 주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한 게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미 구원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다 구원받는 거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미 예수님 믿기로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난 거듭난 것 같아요. 나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말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요, 너희들 잘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잘못하면 버리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어떤 사랑의 징표, 특별히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생각하면 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거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뭔 내용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통독할 때나 알게 돼요.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 돌판을 주시고 나서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뽑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하고 홍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 만나자 그거예요. 내가 우리 결혼했으니까 예쁘게 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회복하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만날 집을 져라. 회막이다. 거기서 만나서 예배하고 나를 기쁨으로 만나고 죄가 있으면 죄사함 받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 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작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막은요, 창조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처음에 아담이 제사장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제사장은 아담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왕 노릇하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원시 복음을 말한 이후에 그것을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이 성막 구조나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그대로 표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롭게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성전 모습도 요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연장해요. 그 네 개의 강이 모아지는 것처럼 성문에서 강이 흘러 넘치고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이런 형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신 것을 회복하겠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라. 그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성막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막 어렵게 율법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부정하다 막 때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은데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요런 재밌는 방식을, 재밌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좀 끔찍하지만 피 흘림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해산 율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질서의 회복. 네. 이런 용어 쓰면 좀 어렵죠. 창조 질서, 이거 뭔 말이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잃어버린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또 이웃을 향해서 잃어버린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세상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를 어렵게 막 옥죄서 예수님 시대의 그 율법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손도 못 씻게 하고 안식일에 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저건 다 폐기되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참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언약,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언약은요,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고 모형과 그림자이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사실 이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이제 우리 재미있게 잘 살자 그렇게 약속하는 사이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틈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 거대한 이집트 왕국을 하나님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그런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내라 하면서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막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모양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고 있는데,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혼인신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람이 난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너무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녀를 불러놓고 넌 내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심을 때때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정결한 신부가 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너희는 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버려요. 무참히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려버립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이 죄악투성이 인생이 우리 함께 계약을 맺고 우리 아이들과 그런 약속을 해요. 우리 이러한 것 하면 점수를 잘 받아서 게임도 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물론 아이들은 무참하게 그걸 깨트려버리는 애도 있고 잘 지키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면 사람 간의 약속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우리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걸 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밤의 환상 중에
야 아브라함아 너 고기를 좀 쪼개놔라. 그래서 막 이것도 쪼개놓고 비둘기도 쪼개놓고 고기를 딱 쪼개놓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실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깨트리면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목숨을 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겠죠. 부동산 계약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언약을 할 때 창세기 1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데 그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너는 못 지켜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말도 안 돼요. 너네들이 실패해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해서 내가 주의를 좀 지키고 내가 이런 봉사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자격 없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아들 줄 거야 약속했지만 못 믿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고 또 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했지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언약을 지킬게 라고 하니까 얼떨결일지도 몰라요. 그냥 아멘 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한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믿어준다니 내가 끝까지 언약을 지킬게. 그래서 출애굽까지 이루어집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너희들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그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도 또 파괴됩니다. 돌에 새겨진 것. 참 신기하긴 하지만 이 돌에 새겨진 것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려요. 화가 나는지 어땠는지 던져버려요. 거기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돌판이 깨지는 순간 언약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한 명이 우리 100년 가약을 맺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는데 한쪽이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계약은 그 상태로 파기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혼 도장 찍지 않아도 파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 계약은 누가 뭐라 그래도 파괴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만세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묘안을 내시는데, 사실은 묘안이라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법을 내가 이제 돌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 속에 두겠다. 너희들 마음에 기록해서 무슨 수가 있어도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 집요하시죠. 하나님께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선배 중에 하나님을 천국의 추격자는 좋은 말이고요. 사냥개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그들의 속에 둔다는 그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언약을 다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파기했다면, 이제 그 사람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대표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뒤에 줄을 쫙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그다음에 9장 이렇게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9장 14절과 1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쭉 읽었지만 이해가 많이 되시죠? 예, 이해가 많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를 그냥 확 각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일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 네, 이제까지 들은 내용 몰라도 이거 고백이 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일 뿐이지 우리가 뭘 규칙을 지키고 뭘 하나하나 쌓음으로써 공덕을 쌓거나 구원 얻는 조건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새 언약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 언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몇 프로 이해하셨는지 전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도 또 한 줄 사시면서 좀 이걸 되뇌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천국의 추격자 마냥 다른 길로 못 가도록,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야, 너 언약 백성이야, 어디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지극한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 또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좀 복잡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삶의 원동력이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은혜죠,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삶의 희망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새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의 어떤 복보다 이 복만 아시면 다 얻으신 거예요. 더 얻을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복,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면서 피곤했던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한 주 동안 단잠을 주무십시오. 한 주 동안 단잠을. 저는 이게 요즘에 좀 소원이에요. 요즘에 좀 뒷목이 좀 아프고 어깨가 좀 오기는데,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리는데,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에 잠이 달았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이 어렵고 때로는 그렇지만 잘 몰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잠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무시던 어쨌든 간에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천국의 추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사르시고 죄 용서한,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에 쓰리 그 은혜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와 주가 저 하늘 높이 쌓고,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과 자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잠 못 이루게 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아들을 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대성물로 화목제로 내어주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앞에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지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